이 시간은 민수기 강의 제20강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께 바쳐드리는 거룩한 헌신과 예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민수기의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진군에 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주로 이스라엘을 질서 있는 조직체로 만드는 절차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피상적으로, 표면적으로만 보고 이해하게 되면 그저 저 수천 년 전 고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의미 있는 말씀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들을 하나님과 성도 간의 관계라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앞에 나왔던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을 한마디로 정리해보자면 그 두 책은 거룩한 예배와 거룩한 삶에 대한 법을 기록한 책이었습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를 배웠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것인지를 배웠습니다. 이 거룩한 예배와 거룩한 삶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을 받았고 또 성막을 건축했으며 제사장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 자기의 삶에 적용해야 하는 각종 율법 역시 계시받았습니다. 그들은 그 법에 따라서 절기를 지켜야 했고 자신을 정결하게 구별해야 했습니다. 자, 이러한 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배운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시내산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계시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때 계시받은 율법들을 성경으로 기록해 놓았지요. 자, 이 모든 과정은 대략 9에서 10개월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이스라엘은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들은 시내산 앞에서의 10개월 동안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야 했습니다. 바로 그 앞으로 나가는 그 단계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민수기 앞에 있는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기록된 율법을 실제로 그들에게 적용하고 눈에 보이는 형태로 펼쳐가기 위한 과정을 거치게 된 것이죠. 이제까지 우리가 보았던 민수기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그들의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하나 바르게 세워가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중간 점검을 하기 위해서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을 정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나눠드렸던 프린트물을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먼저 참고할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은 시간 순서대로 나열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시간 순서대로 다시 말하게 되면 오늘 말씀인 본문인 민수기 7장에 있는 성막 봉헌 사건이 맨 처음 순서에 원래 와야 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8장에 나와 있는 레위인들의 사역 시작이 두 번째이고 민수기 9장에 나와 있는 유월절 사건이 세 번째에 와야 하죠. 그리고 이 민수기의 맨 처음, 그러니까 민수기 1장에 나온 인구조사 사건은 시간상으로 맨 처음이 아니라 중간 순서에 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질서 있게 세워가시는 과정을 논리적으로 전개해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 순서와 관계없이 사건들을 재배치해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시간 순서를 무시하고 주제별로 사건을 배치하는 방식은 이 민수기뿐만 아니라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프린트물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민수기 1장과 2장에서 이스라엘은 각 지파별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인구를 조사했고 군대를 조직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스라엘 회중 전체를 질서 있게 정돈하기 위한 과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질서 있게 세우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므로
그분을 섬기는 백성은 반드시 정돈된 질서와 체계를 갖춰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장과 4장에서 이스라엘은 레위인들의 인구를 가문별로 조사했고 그들에게 가문별로 성막을 관리하고 성막을 옮기는 역할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이 부분은 성막을 통한 이스라엘의 예배를 위한 질서가 세워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어서 5장과 6장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정결하게 하기 위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스라엘은 이제 실제로 하나님을 예배해 나가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준비하는 과정을 거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여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질서와 조직을 갖췄고 또한 예배자로서의 정결함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어지는 7장부터 9장까지를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은 정말 실제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7장에서 이스라엘은 성막이 필요한 예물을 바쳤습니다. 또 이어서 8장을 보게 되면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봉사를 시작하는 장면이 또 나와 있지요. 자, 이렇게 7, 8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본격적으로 성막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의 시작은 곧바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6월절 절기로 이어져 있습니다. 민수기 9장에서 이스라엘은 광야에 나온 다음에 처음으로 6월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자, 여러분, 이 6월절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로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큰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6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재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즉 그들은 가나안을 향해 행군하기에 앞서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이 6월절을 통하여서 마음에 새겨 넣었던 것이죠. 자, 이와 같이 7장부터 9장의 과정은 이스라엘이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율법은 실제로 삶에서 순종해 나가는, 그러니까 살아있는 말씀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예배자들로 세워짐으로써 가나안 땅을 향해 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단순히 군대가 쳐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는 정복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준비시키신 이후에 그 이후에 가나안을 향한 행군을 명하신 것이죠. 자, 이 내용은 민수기 9장 후반부와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은 행군을 위한 최종 점검에 들어갑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인도하는 구름기둥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들었고 또한 그들의 출발신호로 사용되는 은나팔 소리에 대해서도 계시를 받았습니다. 자, 이와 같이 모든 준비를 다 끝낸 이후에 민수기 10장 1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비로소 신의 광야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행군하게 된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친백성으로 세워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매우 정교하고 정확한 율법을 계시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율법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율법을 실제로 적용하고 실행하지 아니하면 그 율법은 그저 모두 죽은 문자에 불과한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민수기 1장에서 10장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그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실행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복잡한 법 규정에 스스로를 얽어맨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실행하는 이것은 곧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거룩한 도구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질서 안에서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힘써 사랑했으며 또한 그들의 이웃 역시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금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수기 7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실제로 예배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첫 부분은 하나님께 거룩한 예물을 바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보게 될 민수기 7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회중이 얼마나 기쁘게 예물을 바쳤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이 본문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7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성막 세우기를 마치던 날 그것과 그 모든 기구들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제단과 그 모든 기구들도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였고. 아멘. 자, 1절 말씀의 맨 처음 부분을 보게 되면 모세가 성막 세우기를 마치던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상으로 약 한 달 전의 사건으로서 민수기에 기록된 사건 중에서 가장 먼저 일어난 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은 시간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 순서에 따라서 이 사건을 나중에 이렇게 배치하신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여기에서 성막이 완성된 것과 그 성막의 모든 부분에 거룩한 기름이 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 이 기름 부음에 대한 말씀 뒤에 나오는 말씀을 쭉 보게 되면 2절부터 무려 88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예물을 바치는 내용이 길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성막에 기름을 바르는 것과 예물을 바치는 것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기에 이렇게 7장 1절에 기름 부음이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자, 이것은 우리가 성막의 용도를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로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이 성막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을 만나뵐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예배의 첫 시작에 이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성막을 말씀대로 아름답게 다 지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성막을 공식적으로 인준해 주시기 위하여서 이 거룩한 기름을 바르는 의식을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이 의식을 통하여서 성막은 이제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장소로 구별되었고 이제야 비로소 예배를 위해서 쓰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하여 예물을 성막으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즉 그들은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은총에 감사하면서 거룩한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가져와 바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우리는 이 성막에 발라진 거룩한 기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기 나오는 기름은 그냥 단순한 올리브 기름이 아니라 특별하게 만들어진 거룩한 기름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0장에 따르면 이 기름은 올리브 기름을 베이스로 해서 모략과 육개와 창포, 계피 등의 이 향료를 넣어서 만든 향기로운 기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름은 거룩한 붓는 기름이라고 불렸으며 이 기름으로 제사장들을 기름 부어 세우고 성막과 기구들도 거룩하게 구별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거룩한 기름이 부어지게 되면 이제 그 기름 부음 받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을 위해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은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 완전히 구별되었고 이제 남은 평생을 성막의 봉사를 위해서 다 바쳐야 했습니다. 또한 기름 부어진 성막과 그 기구들 역시 이제 더 이상 평범한 천막이나 물건이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만 쓰이는 거룩한 성물이 되었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기름은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렇게 모든 대상을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었겠습니까? 자, 이 세상의 죄인들은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 마치 이 기름 자체에 뭔가 특별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의 뿌리에는 결국 그들이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타락한 본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들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무언가, 그러니까 피조물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보다
이 세상의 사람과 물건 등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자, 왜 그렇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와서 그분께 의지한다는 것은 먼저 철저한 회개와 자기 부인과 하나님을 향해서 삶을 돌이키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죄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정욕과 탐심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원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헛된 피조물들의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에서 구원을 찾으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의 이러한 본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로마 천주교이지 않습니까? 로마 카톨릭은 우리가 믿는 바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의 이 진리를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이 성경의 진리를 저주받을 이단이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한 바 있었죠. 그 대신에 천주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인간의 공로를 섞어서 구원에 반드시 우리의 공로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말을 얼핏 보게 되면 그들의 믿음은 마치 인간을 최선을 다해서 선행을 하게끔 인도할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에 자기 공로가 필요하다고 하면 인간이 그것 때문이라도 선행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사람은 절대 자기 힘으로 의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여 구원을 받은 이후에만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선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선행을 하는 것은 자기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그 선행은 인간의 공로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자연인이 자기의 공로를 추구하게 되면, 그러니까 자기의 선행을 하려고 하게 되면 그들은 대부분이 이내 지쳐서 포기하게 되고 자꾸만 자기 행위를 또 저버리고 다른 공로로 또 뛰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들도 자기가 선행을 해서 열심히 의를 이뤄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일인지를 아는 것이죠. 그래서 가톨릭에 있는 사람들은 온 세상을 헤매고 다니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조각을 성물이라고 수집을 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감쌌던 수의를 찾는 등 온갖 그런 거룩한 물건, 그런 신령한 물건들을 찾아 헤매왔던 것입니다. 이외에도 그들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피조물에 의지하면서 거기에 뭔가 구원에 도움이 될 만한 신비한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계속 믿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의 피조물에는 절대 구원을 위한 공로나 신비한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거룩한 기름에도 신비한 능력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기름이 거룩한 구별을 위해서 쓰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기름에 거룩한 의미를 부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름 자체에 의미를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믿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율법에 맞게 그 기름을 쓰면 그 기름은 정말로 성막과 기물들을 거룩하게 하는 효과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서 마음대로 그 기름을 쓰게 된다면 그 기름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으며 오히려 그 거룩한 것을 마음대로 사용한 죄에 대한 진노와 저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이 구약의 기름 부음에는 분명 신약시대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형적인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모든 기름 부음은 장차 오게 될 성령님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모형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구약의 기름 부음이 그 기름 부어진 대상을 거룩하게 하는 공식적인 증거가 되었던 것처럼 성령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으로서 그분께서 임재하시는 대상을 거룩하게 인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은 우리 구주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대표적인 직분들인 대제사장과 선지자, 왕의 이 삼중 직분을 단번에 맡으신 분입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은 모두 구약시대에 기름을 부어서 세웠던 대표적인 직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름 부음 받은 세 직분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으신 것이죠. 이 기름 부음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에 일어난 사건이었고,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공식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어지는 것임을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바와 같이 어떤 신기한 은사나 기적을 주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직접 구원하시는 사역을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이루어 놓으신 공로를 가지고서 그 공로를 하나님의 택자들에게 적용해 주심으로써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먼저 복음을 통해 사람들을 부르시며 그 부르심을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의 귀를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죄인의 강팍한 마음을 부드럽게 녹이시고 또 낮추심으로써 그들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나하나 진행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신때가 되면 성령님은 그 죄인을 거듭나게 하사 그 안에 새 사람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 거듭난 새 생명, 새 심령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어서 그리스도께 연합시키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사역 덕분에 죄인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또한 예수님의 의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며 거룩하신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역시 얻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께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에게 내주해 주시는 이러한 사역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예수님께 임재하셨던 그 성령님과 동일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동일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에 연합하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영원히 사는 은총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원줄기이시고 우리의 머리이시며 또한 우리의 신랑이시고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주인이신 주권자이신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드리며 또한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삶은 곧 성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은 당신께 속한 왕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 위임해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고 그분의 권세에 복종하게 되면 우리는 그 왕권을 위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역시 섬기고 복종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성령님께 붙잡혀서 그분께 순종함으로 성자와 성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성도의 삶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의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7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곧 그들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며 지파의 지도자들이고 계수된 자들의 감독들이 나와서 그들이 여호와 앞에 예물을 가져왔으니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로 지도자 2명의 수레가 하나씩 지도자 1명의 소 1마리씩이었으며 그들이 성막 앞으로 그것들을 가져왔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 말씀의 흐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막을 건축하게 하셨고
그 건축된 성막에 기름을 발라서 그것을 거룩하게 성별하셨습니다. 그런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각 지파의 장로들을 통하여서 거룩한 예물을 성막에 바치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성막 앞으로 수레 6대와 소 12마리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모든 예물을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바쳐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성막,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곧 기름 부음 받으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바쳤다면 우리 역시 그리스도께 나와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예물을 바쳐야 함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바친 예물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들의 예물은 수레 6대와 소 12마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물들은 특이하게도 하나님께서 따로 명령하신 적이 없었던 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3장과 4장에서 하나님은 레위 지파의 세 가문에게 각각 성막의 기물을 나누어서 담당시키셨습니다. 이 명령에 따라서 그핫, 므라리, 게르손 자손은 각각 성막의 기물을 나누어 맡게 되었고 또한 자기가 담당한 기물을 운반하는 역할도 맡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그 기물들을 운반하기 위한 도구나 방법에 대해서는 별다른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 다만 그핫 자손의 경우에는 그들이 맡은 기물을 어깨에 메고 옮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맡은 기물들이 지극히 거룩한 지성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게르손과 므라리 가문의 경우에는 그들을 위한 수레나 가축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자, 물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한 수레와 가축을 직접 계시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부분을 의도적으로 남겨놓으심으로써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그 빈자리를 채워나가게끔 섭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섭리 안에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성막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지 신중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레위인들이 어떤 직무를 맡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이 성막의 무거운 짐들을 날라야 한다는 사실 역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레위인들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매우 어려운 일을 맡은 것이었습니다. 일반 지파의 백성들은 다른 장소로 이동할 때에 자기의 장막과 물건만 옮기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레위인들은 성막을 옮기는 그 일에 먼저 투입되었고 그러면서도 자기의 가족과 장막을 또 동시에 돌봐야 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작은 텐트 정도의 건물이 아닙니다. 성막에는 그것을 세우기 위한 높은 나무 기둥과 널빤지가 많이 들어있었고 또 기둥을 세우기 위한 큰 은받침도 100개나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덮는 가죽과 직물 역시 그 무게가 그 부피가 컸기 때문에 무게가 만만치 않았죠. 그래서 성막 전체의 부품의 무게를 다 더하면 무려 12톤 내외가 됐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 장로들은 그 무거운 성막을 옮기기 위해서 반드시 수레와 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막의 규모를 계산하여서 그 모든 것을 다 옮길 수 있는 수레와 소를 하나님께 가져와서 바친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주신 마음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장로들은 지금 십계명의 두 원칙에 충실한 마음으로 이 거룩한 예물을 바친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두 원칙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다시 말해서 백성의 장로들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감사하기 위해서 이 예물을 바친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예물에는 이웃에 대한 사랑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백성의 장로들은 성막을 위해서 수고하는 레위인 이웃들을 긍휼히 여겼고 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사랑의 마음으로 이 수레와 소를 준비해 바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 장로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사랑을 가지고서 이 예물을 바쳤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들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셨고
그 즉시로 레위인들의 사역에 배치해 주었습니다. 자, 이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의 4절부터 6절까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7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에게서 그것들을 받아 회막 섬기는 일에 쓰게 하여라. 그것들을 각자의 일에 따라 레위인 각 사람에게 나눠 주어라. 그러므로 모세가 수레와 소를 가져와 레위인들에게 나눠 주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봤던 바와 같이 하나님은 성막에 속한 모든 것들을 정말 하나하나 하나님의 계시로서 정해 주셨습니다. 성막의 모양과 성막의 치수와 재료 등등 정말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이 가져온 이 수레를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에 따른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막의 사역을 위해서 곧장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예물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바치는 물질, 헌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사실 헌금으로 바칠 물질보다 더 귀한 것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자녀, 우리의 직업, 또한 우리의 이 정말 열심의 노력과 우리의 인생 전체 등등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마땅히 바쳐야 할 귀한 보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기꺼이 바칠 때에 항상 나 자신의 무가치함과 연약함을 철저히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바칠 때에 나 자신을 대단하게 여기고 나의 예물에 어떤 가치를 부여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그 바치는 예물을 나의 공로로 여길 것이고 하나님께 뭔가 보상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와 생명을 다 주님께 바쳐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을 마땅한 일로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무한한 죄의 빚을 다 탕감받았고 또한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안다면 또한 우리가 정말로 성령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저 무한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빚진 자의 심령으로 어떻게 해서든 더 많은 것을 주님께 바치지 못해서 마음에 애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정말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바친 이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도 우리는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예물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아는 그런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와 동시에 우리는 언제나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의 예물을 바쳐야 합니다. 여기에서 믿음이란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바치는 예물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무가치한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예물에는 그것이 아무리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언제나 나의 본성에서 나온 죄의 오물, 죄의 오염이 덕지덕지 묻어있고 우리의 불신앙과 일부 나의 의가 끼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런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 덕분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것을 드릴 때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바쳐야 합니다.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예물을 예수님께서 중보해 주시어서 이것을 예수님의 피로 씻으시고 예수님의 의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하고 향기로운 성물로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을, 이러한 믿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예물을 드릴 때에 항상 사랑의 마음 역시 품어야 하겠습니다. 이 사랑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인 것이죠. 우리는 항상 먼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예물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내가 드리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그분께 순종하면서 그것을 드려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치도 아니하면서 예물을 바치는 척하고 있다면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성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사실상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예물을 바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얻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고, 혹은 하나님의 진노를 덮어보고 또 자기의 불편한 양심을 편케하기 위한 그런 얄팍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은 하나님을 마치 이 세상의 우상과 같이 여기고 잘못 섬기는 것이므로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만을 초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더하여서 우리는 항상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서 우리 자신을 희생하면서 예물을 바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라고 부름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또한 이웃을 위해 살라고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지혜를 짜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나의 이 죄악된 본성을 미워하고 또 슬퍼하면서 나의 사랑 없음을 하나님께 아뢰고 도움을 간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본성적으로 이런 참된 믿음과 사랑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충만케 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의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공급받아야만 하나님께 믿음과 감사를 바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바칠 수가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못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매순간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게 달라고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대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성도가 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예물을 바치며 또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또 우리가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예물을 바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진정으로 온전히 알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중보하심을 통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가 우리의 것들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겨놓으신 것임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 자신을 좀 더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 더 힘쓰고 애쓰며 눈물 흘려 기도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